오늘 금요 예배,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고 이렇게 방송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주님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이기에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늘문 여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간구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기쁨과 감사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체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어느 교회에 여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았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어느 날 그 남편이 불의의 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호흡만 기계로 할 뿐 의식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5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내는데 이 집사님이 포기를 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건강 회복시켜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저희 남편 지옥에 보낼 수 없어요. 식물인간으로 있는 가운데서도 복음을 듣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백성 삼아주세요, 이러고는 매일매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2-3번씩 꼭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요. 여보, 당신 예수님 믿지? 예수님 십자가 믿지? 이러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5년째 되던 어느 날 이 남편이요, 의식이 돌아오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두 손 들고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러고는 다시 쓰러졌어요. 그리고는 소천을 했습니다. 놀라고 놀라다가 이 이야기 앞에서 다 포기해도 어느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그 몸부림을 칠 때 그 한 생명을 건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그 한 영혼의 가치를 알고 포기하지 말자는 거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의 선포였고요, 세례 요한의 선포였습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구원의 예수님이 영접되어지는데 절대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의 시작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는 데서부터 있어집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인 죄인으로서의 자기 인식이에요. 근본적 죄인으로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이 영접되어지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 찬송을 하는 가운데, 혹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죄인으로서의 자신을 깊이 느껴보셨습니까? 영적 시각으로 자신을 보는 건데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 보셨느냐 말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고 그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있어지는 고백입니다. 성도들이요, 복음 앞에서 죄인임을 인식하고 죄 때문에 한번 실컷 울어봤다면 그것은 영혼의 축복입니다. 바울 사도는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의 깊은 울림의 고백을 했는데요,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봉독을 하십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이 말씀의 뜻은 죄인 중에 나는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끼는 만큼 비례해서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어느 정도 죄인인가?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은 나라고 고백을 하는 건데요, 큰 죄를 지어서 큰 죄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나를 비추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가 그 앞에서 나를 보며 하게 되는 고백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 때문에 울고 사업장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울고 여러 가지 이유로 울 수 있는데, 어느 날 정말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서 근본적인 나 자신을 한번 죄인으로서 발견하고 실컷 울어보았느냐라는 거지요. 성도님들이 종종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읽는 중에 또 기도를 하는 중에 큐티를 하는 중에 은혜를 받았다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 정말 귀한 고백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그냥 느낌 정도로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내가 이런 느낌을 받았어. 아, 오늘 은혜 받은 것 같아. 오늘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내 생각과 공유가 되었어. 느낌이 같아. 아, 오늘 참 좋았어. 대체로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준, 거기에 뭔가 맞았을 때 은혜 받았다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런데 단순한 은혜가 아니라 진짜 큰 은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진짜 큰 은혜는 반드시 회개와 함께 있어집니다. 회개 없는 은혜, 부담이 없는 은혜는 사실은 어쩌면 그냥 느낌 정도일 수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면 내 자신의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고 깊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을 인정하는 것, 이게 진짜 은혜다 말입니다. 두 번째 진짜 은혜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당연하겠지요. 여러분, 회개와 함께 오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평범한 은혜는 위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요, 그 기도는 그 은혜 자체를 능력이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정말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하면서 누렸던 은혜를 기도로 능력이 되게 하는 것,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도도 마찬가지고, 능력은 기도에서 옵니다. 진짜 은혜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이끈다라는 거지요. 진짜 은혜 세 번째는 결단이 함께 있어집니다. 기도와 더불어, 깊은 은혜와 더불어, 주님, 제가 이제 은혜 생활을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주님 싫어하는 거 끊어내겠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바꾸겠고요,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그 가치 가지고 올바른 믿음 생활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가장 귀한 예물은 결단입니다. 결단. 그래서 결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는 말까지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분들에게 당신은 오늘 예배 가운데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묻기도 합니다. 지금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이 근본적으로 사망적 죄인이었음을 인식하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지요. 그렇다면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았다면 날마다의 회개는 그럼 안 해도 되는 건가? 어떤 분들 정말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수님 믿을 때, 주님 영접했을 때 한번 회개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회개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구원파들의 주장입니다. 이미 죄 문제를 다 해결받았는데 무슨 회개가 따로 필요하냐는 거예요. 지금도 회개를 하고 있다면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라고 주장을 하고요, 정통적 그리스도인들을 막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당신 지금 회개하고 있어? 그러면 당신은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일지라도 날마다의 회개는 절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용서받은 자로서의 회개입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회개는요, 특권입니다. 특권.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회개할 수 없어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앞두신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한 제자 한 제자 수건을 들으시고 친히 씻어 주셨습니다. 이거는요, 분명한 의도 가운데 행해진 세족식이었습니다. 한 제자 한 제자 발을 씻어주는 가운데 베드로의 순서가 되자 베드로는 거부하면서 내 발을 씻으실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아멘. 아멘. 주님이 한 제자 한 제자 발을 씻어 주시고요, 이제 베드로의 순서가 되니까 아니 주님 왜 이러십니까? 씻어도 내가 씻어드려야지요. 그렇게 거절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그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아멘.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에 대해서 너가 지금은 몰라, 그러나 이후에는 알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후는 언제를 말하는 걸까요? 언제쯤 이 원리를 알게 될까요? 이것은 십자가와 부활 후에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복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너희의 발을 씻어주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지금은 몰라, 그러나 왜 이렇게 씻어주는가에 대해서 너희가 언젠가는 알 거다. 그래도요, 베드로가 그 다음 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시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니, 지금 주님이 나에게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주님과 나와 상관이 없어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그러나 언젠가는 알게 될 거다. 분명한 건요, 내가 이렇게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이 말씀에 놀란 베드로가 그 특유의 기질로요,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아멘. 베드로답지요. 이런 영적인 욕심이 우리에게도 좀 있어야 되거든요. 뭐 어떤 분이 기도할 때 주님,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 표현이에요. 주님, 나는 저 니은보다 은혜를 더 받아야 됩니다. 물론 표현에 문제가 있지만 그런 선한 욕심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이제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발을, 너가 이미 목욕한 자이지만 너는 발을 내밀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미 목욕했다면, 그러니까 이 목욕한 자는 바로 기본적인 씻김, 거듭남의 씻김을 의미합니다.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막으로 초대해서 잠깐 설명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으로 임직받을 후보들은 나이 30이 되어서 제사장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제사장 그 임직을 시작하면서 성막의 문, 회막문 앞에서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기본적인 씻김을 받게 됩니다. 이 씻김을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씻어주면 그때부터 제사장 복장을 입고요, 세마포를 입고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에 제사장으로서의 임직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소에 들어갈 때 절대 원칙이 있는데 바로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는 겁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성소에 들어갈 때 행여라도 귀찮다고 해서 손발을 씻지 않거나 대강 씻고 들어가면 이내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목욕을 했다고 해도 나와 내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너가 거듭난 주의 백성이지만 너와 내가 상관이 있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너와 나하고 상관이 있는데, 내가 너와 상관이 있는 자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행위는 뭐냐면 발을 씻는 것, 다시 말하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날마다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발 씻으시잖아요, 그죠? 네. 안 씻으면 냄새나요. 매일 발을 씻는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더러운 손발을 내미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손발을 씻어주세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가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손발의 허물을 주 앞에 내밀며 용서를 구하면 씻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런 말씀 제가 예전에 드렸던 것 같은데, 회개라는 행위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회개를 하면 주님이 씻어주신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씻어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거듭남으로 우리가 중생의 씻김을 받았다고 해도 날마다의 회개, 용서받기 위한 회개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로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한 자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 거룩하신 주님과 하나가 되어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할 때 내 안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가로막고 어둡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목욕한 자로서, 이미 거듭난 자로서 하루의 생활을 마칠 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늘 나의 추한 손발을 내밀고 주님 씻어주세요, 주님 씻어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엄청 피곤하다고 할 때요,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피곤할 수도 있지만 신기한 건 놀아도 피곤하잖아요. 백수가 건강검진하니까 과로로 나왔대잖아요. 과로로.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적 사람으로서의 반응이 뭐냐 하면, 내게 있어서 진정한 피곤함은 영적 사람으로서의 피곤함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영적 사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반응인데요, 그날 저녁에 하루의 지은 죄를, 여러분 예수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도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감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요, 환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내 안에 나오는 그 더럽고 추한 탐욕과 정욕, 음란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맑은 영, 정결한 영, 깨끗한 영 안에서 하룻밤을 쉬면 그게 진정한 안식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더러울 때 샤워를 하듯이, 또 옷에 문제가 있을 때 세탁을 하듯이, 영적인 사람으로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중에 그 영혼의 상처와 더불어 내게 있는 죄를 다 회개하고 잠자리에 들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절대로 죄는요 쌓아두면 안 돼요. 저금하면 안 됩니다. 그날 바로 해치워야 됩니다. 바로 지워야 돼요. 그걸 쌓아두잖아요, 나중에는 그 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여서 문제는 결정적일 때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탁 머리 숙여서 회개하려고 보면요 너무 많아 나중에는. 그래서 그냥 자자. 그리고는 이게 자면서 또 쌓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실 잠자리에 드는 것은 날마다 죽는 연습이거든요. 이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하루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이미 목욕을 했지만 내가 날마다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게 된다. 내가 너를 씻을 수 있도록 너의 손발을 내밀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 회개에 실패하여 무너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실패자들의 실패는요, 대부분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회개의 실패입니다.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의 안타까움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자 공동체의 재정에 손을 댔기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이 반복하여 주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인으로서의 기도를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어쩌면 내가 자격 있는 자가 되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만 나는 기본적으로 중생의 씻음을 받은 자로서 오늘도 성소에 들어가는 제사장이 손발을 씻듯이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그저 상투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루를 돌아보며 하나님, 오늘도요 제가 또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해드렸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영적인 샤워를 다 하고요. 여러분, 정말 이건 구원받은 자로서의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그래서요, 저녁을 잘 보내야 아침이 밝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시작은 사실 아침이 아니라 저녁입니다. 하루를 잘 마무리하고 그 새 아침을 맞는 기쁨이 얼마나 커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매일 술에 이렇게 쩔어 사는 분들이 아침에 찌뿌둥해서 오늘은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어볼까, 그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래요. 알코올에 취하듯이 죄에 취해서 어쩌면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과 관계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으로서 언젠가부터 회개의 기회를 놓아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서 손발을 내밀듯, 마치 어린아이가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발을 씻어주듯이 주님에게 내밀고 오늘도 그 보혈의 은혜로 씻김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회개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셨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죄를 쌓아놓으면 안 돼요. 죄를 모아놓는 건 굉장히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방학 숙제는 한꺼번에 할 수 있어요. 왜?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다 해보셨잖아요. 일기 막 밀려가지고, 그죠? 한 달치 일기를 막 하루 만에 다 쓰고. 그런 건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죄는 안 됩니다. 죄는 안 돼요. 날마다. 여러분, 때로 기도가 딱 막혀서 안 되면 글자로 쓰십시오. 주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습니다. 억울하지만, 속상하지만 쓰세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읽으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안 돼요? 죄송하지만 어쩌면 죄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래요.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다 말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실패자들은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거절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실패도 사도가 준 그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겁니다. 변명으로 일관했잖아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자신의 잘못을 이야기해 줄 때 변명하지 않습니다.
지옥 간 부자의 실패는 회개하지 못함이었다니까요. 물론 저들이 지옥 갈 만큼 어쩌면 큰 죄를 짓거나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죄가 커서 멸망을 당해야 했다면 바울도 바울 되지 못했을 거고요, 베드로도 베드로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현해광도 현해광으로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을 겁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기회 앞에 늘 감동하며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회개는 성경에서 회개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할 만큼 그의 회개는 간절했고요, 회개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많은 모범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울의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안타까움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하나님이 없었단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죠? 무엇보다도요, 사울은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다윗과 달리 영적이지 못한 그는요, 영으로만 만날 수 있는, 이게 사람이 영적이어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니까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만 그 말씀이 아말렉을 멸하라든지 아니면 너가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너의 왕위를 뺏을 거라라는 말씀이든지,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사울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비껴가요. 안타까움이 있지요. 사실 지난 시간에 사울이 아말렉과의 사건에서 있었던 어리석음을 오늘 쭉 살펴보려고 했지만, 그거보다는요, 사울의 어리석은 회개를 좀 주목하면서 이 밤에 함께 나눔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말렉 사건 이후에 있어졌던 안타까움, 사울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다시 말씀드려요, 먼저는 하나님과 자기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상관이 있어 그러시는데 사울은 언제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든 내가 적당히 믿어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믿어주면 되겠지, 늘 이런 식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 중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멸하라고 하셨지만 토실토실한 짐승들은 다 데리고 옵니다. 왕도 사로잡아 왔어요. 멸하라고 했지만 무슨 생각이에요? 원래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좋은 짐승 가져다가 아무리 아니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양을 가져다가 또 드려주고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완전히 이방신처럼 생각한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사무엘이 안타까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사울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걸 또 보게 될 겁니다. 무엇보다도 사울은 온갖 은혜를 입으면서도 영적인 데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졌으니 너의 왕위를 뺏을 거야, 이 엄중한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를 모릅니다. 왜요? 왕위를 뺏을 거야 했다고 오늘 왕위가 깨진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초창기에 하나님이 너 왕으로 세우신 거 후회한다. 또 22년 정도, 한 25년 정도 되었을 때 너 세운 거 후회하셔, 너의 왕위를 뺏을 거야 하면 이것이 얼마나 엄중한 말씀인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것은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다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경고를 주신다는 건 돌이키나 말이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거절합니다, 사울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해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어느 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 나도 싫어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나도 좋아하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과 상관 있는 자로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움으로요? 아니에요. 거듭남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상관이 있는 자로서 오늘도 손발을 씻고 내 몸을, 내 삶을 영적인 샤워하듯이 정결케 하여 살아가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조건 다 가지고 있어도 이게 없으면요, 삶에 맛이 없는 거예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은혜와 기쁨이 있어야 사는 맛이 있다니까. 요즘같이 힘든 시대에 무슨 낙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왜 하루하루가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냐면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니까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내 삶을 아뢰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여러분, 사람도요, 좋은 사람과 만나면 만날 때마다 이렇게 기쁨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만나면 마음이 이렇게 뿌듯해져요. 편안해지고요, 막 엔돌핀이 나오는 것 같아. 정말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을 만나면, 하물며 하나님과의 만남이겠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니까요. 이게 올 한 해 우리 벌써 4월이잖아요. 4월 첫째 주인데 오늘이 4분의 1 지나간 거죠. 4분의 1 지나갔는데 남은 4분의 3이라도 매일매일 영적인 샤워를 합시다. 공부하는 원리하고 똑같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뭐라 그래요? 공부 잘하는 게요, 학원 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착각하는데 학원 보내면 다 되는 줄 아죠. 여러분, 학교에서 배운 거 학원 가서 잊어버리고요, 학원에서 배운 거 학교 가서 잊어버린다니까. 학교에서 배울 거니까 학원 가서 안 배우고요, 학원에서 배울 거니까 학교에 가서 또 안 배워요. 공부 안 하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엄마는 그저 보내는 걸로 마음이 평안하지만 엄마 바램대로 되는 게 용량의 양쪽에서 배운 걸 다 소화시킬 수 있겠어요? 안 된다니까요. 공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학교 갔다 오면 뭐 하라 그래요? 복습하라 그러잖아. 복습하라고. 그리고 복습을 다 하면 그 다음에 뭐 하라 그래요? 예습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쉬는 시간에 잠깐 동안 내가 오늘 뭘 배울 것인가 눈으로 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녁에 오면 그날 배운 거 복습하고, 배울 때 안다고 복습 안 하면 시험 때 어때요? 몰라요. 여러분은 배울 때는 다 알았는데 시험 때는 기억이 안 났잖아. 그죠? 네. 그날 그리고 또 주말이 되면 주간 복습을 하고요, 한 주간 배운 거 복습을 하면 그럼 놀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이따 해야지, 내일 해야지, 주말에 해야지, 그러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샤워가 그래요.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예습도 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내일 제가 이런 모임 있거든요. 거기는 보통 모이면 맨 남 얘기, 하나님 이 자리를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에 가게 된다면 내 입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시고 들을 것만 듣게 해주시고,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저녁이면 그날 하루 거 내 삶을 영적인 지우개로 싹 지우고 평안함으로 자고요, 주일을 맞기 전에 이렇게 금요일에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행여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 부족을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은혜를 입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말 함부로 했던 것도 마음 한구석에 무거우면 그거 회개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쌓여가면요, 무뎌져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디 가서 욕을 해도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또 자랑스럽게 하네. 영적으로 민감해야 돼요. 영적으로 좀 깨끗해야 된다고. 좀 더 주님이 싫어함이 여기서 이렇게 느껴져야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벌써 이렇게 주님이 딱 싫어하는 건 여기서 불편해야 돼.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아말렉 사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무엘 앞에서요, 사울의 어리석은 회개를 보면 오늘 본문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알기는 알아.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상관이 있는 자가 아니라 늘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백성을 두려워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25절도 보세요.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아멘.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사울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잖아요. 사람 앞에서 실수하여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사과했어도 그 사람에게 사과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로서, 우리는 거듭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두렵고 떨림,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보면 강단에 오를 때도요, 여러분 옛날에 어디 덮어놓고 올라가요? 강단에 이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래야 올라왔다고. 정말 그런 두렵고 떨림이, 물론 이게 형식적인 것처럼 보여도요, 그런 경건함, 그런 두려움, 그런 애절함이 우리에게 있는가라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지적하면 사무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한다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늘 백성들이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아니,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에? 백성들이 날 인정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아니, 하나님께 인정을 먼저 받아야죠. 그래서 나와 함께 베델로 가서 나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건 진짜 경배가 아니에요. 종교의식 차원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그러나 이 사무엘은요, 단호합니다. 아주 매섭게. 26절 보세요. 26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무서운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찌하오리까?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자기 하나님이 있으면 그러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붙잡고 뭐라 그래요? 27절 시작.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아멘. 원래는요, 사울은 자기 가슴을 찢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매달려야 할 분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붙들고 씨름해야 될 것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져주심, 하나님의 은혜,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거냐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 숯불을요, 머리에 이듯이 죄를 쓰고 살면 안 된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사울이 그 사무엘의 겉옷을 찢으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은요, 사무엘이 안 가면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을까 두려워서. 사무엘이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백성 앞에서의 나예요, 늘. 그래서 그 인간적인 감청이 30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30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여기 보세요.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당신의 말을 좀 어기긴 했지만 뭐 해달라는 거예요? 나 높여달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것도요, 경배자로서의 경배가 아니에요. 자기 하나님이 없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듣는 중에 사울의 일생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당신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니까 이건 종교행위예요. 종교행위.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는 겁니다. 지금 이 보여지는 것이 무너질까봐,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게 무너질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게 제일 두려운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까봐. 이것이 정말 우리의 씨름해야 될 요인인데 사울은 그게 없는 거예요. 지금 정말 죄송하지만 물론 재산에 어떤 손실이 있고 건강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아픔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대단한 게 뭐냐면 다윗도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엄청난 시련이 오게 했단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게 했단 말이죠. 그때 다윗은 딱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나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이런 기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기도 아니었다니까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을 거두지 마옵소서. 늘상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봐, 어느 날 이렇게 만지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까 봐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이 안 느껴지면 그것보다 불행한 게 어디 있어요. 다윗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반면에 사울은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자기 하나님이 없죠. 예배 행위도 종교 행위죠. 자신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나를 높여달라고, 나를 백성 앞에서 세워달라고 사무엘에게 함께 가십시다. 함께 가서 백성들 앞에서 예배하는 모습 좀 보여달라고. 놀라운 것은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3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그래서 사울이 원하는 대로 다 됐어요. 이때가 시기적으로 사울의 왕이 있을 때 절반 정도 되었을 때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안정이 됐어요. 전쟁을 해도 이겨요. 백성들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선지자가 자기를 위해서 함께 가서 예배도 드려요. 다 됐어, 다 됐어.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이에는 점점 담이 쌓아가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지금 25년 정도 되었다면 다음 시간에 이제 다윗이 올 거거든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한 15년 동안 사울에게 이제 시달림을 받아요.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담이 쌓여가면 안 되는 건데, 이걸 회복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의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내밀어라.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너희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자백하라 이 말이잖아요. 자백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아시는 죄거든요. 주님이 나를 아세요. 주님이 뭔지 모르시니까 한번 얘기해봐라, 이게 아니라고. 이미 다 아신다니까. 그런데 아시는 그걸 자백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경제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울지만, 진짜 은혜는 내게 있는 아픔보다 내게 있는 죄가 더 커 보이면 그때부터는 이 문제가 아니게 되는데, 이런 원리를 아십니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어요? 내가 지금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보다 내 죄가 더 커 보인다고.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로 안 보여요. 여러분은 힘들 때 힘든 게 더 커 보이십니까? 내 죄가 더 커 보이십니까? 내가 이렇게 온라인으로까지 예배 드려주는데, 내가 이렇게 믿어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곤고하게 살아야 됩니까? 어쩌면 우린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비로소 고난 앞에서
아픔 앞에서 내 실체를 봅니다. 아,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구나.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지나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진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울이 원하는 대로 되었다고, 국가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변에 문제가 없다고 용서가 아닙니다. 아무 일이 없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 하루하루 그냥 살아요. 어느 날부터인가 죄를 지었는데도 괜찮고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심각한 겁니다. 어느 날 그것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굳을 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실수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죄 짓지 않을 수 없다고요. 죄 져요. 그런데 그것을 내 기도 제목을 조근조근 고백하듯이 어느 날 회개하기 위해서 때로는 금식도 하고, 여러분은 회개하려고 금식합니까? 살 빼려고 금식합니까? 우리가 깊이 하나님 앞에 서면 내게 있는 문제보다 내 죄가 더 커 보이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원리라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기독교 신앙에서 일반 샤머니즘 어떤 종교처럼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죄 문제를 터치하진 않아요. 왜요? 불편하거든. 죄 문제 자꾸 이야기하면. 여러분 방송으로 나오는 설교 들어보십시오. 회개하라고 외치는 분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이런 영적인 축복을 놓아버린 가운데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놓아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쌓여가는 중에 문제는 문제고 아픔은 아픔이고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말이 둔탁한 것 같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상관 있는 자로서 날마다 주님 내가 오늘 하루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고백에 주님이 나를 씻어주시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저하고 약속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한 달, 뭐 2달, 6개월 뭐 이러면 힘드니까 오늘 하루만이라도 요 남은 한 주만이라도 하루를 마무리할 그 즈음에 지성소 기도를 하든지 그냥 대강대강 마무리하지 말고 몸은 좀 안 씻고 자더라도 영적인 샤워를 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약속하자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 보니까 댓글 다는 거 있더만. 댓글에다 다실래? 약속 아니면 아멘 뭐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맑아지는지.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요 하여튼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또 무슨 기복이니 어쩌 이딴 소리 할까 봐 얘기 안 하는데 정말이에요. 얼마나 영이 맑아지고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다가요 눈물이 나오면 울어요. 가슴을 치고 싶으면 치십시오. 여러분 욥이 그 41장까지 시련을 당하다가 언제 회복이 됩니까? 자신에게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보고 회개하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욥기가 왜 42장까지 가는 줄 아십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래. 욥이 만약에 욥이 일찍 회개했으면 한 20장쯤에서 끝났을걸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 회복이 있어지고 남은 회복이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상관 있고 싶어서 바울이 교만할까 봐 그런 가시를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탄의 가시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거 없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없으면 사역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기도를 3번이나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요 2번은 응답도 안 하세요. 그 3번의 기도가 우리가 뭐 밥 먹을 때 하듯이 하나님 이것 좀 이런 기도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숨 걸고 한 기도예요. 목숨 걸고. 그런데 그 가시로 인해서 너는 나와 상관이 있어, 그걸 놓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행여 그거 멀어질까 봐. 우리 주님이 때로 바울에게 가시를 주시듯 사울왕 같이 너무 왕으로 세우고 너무 많은 것을 주고 너무 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늘상 나는 너와 상관이 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주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제하겠어요? 내가 주님처럼 깨끗할 수는 없어도 그 순간의 교제를 위해서 오늘도 손발을 내밀고 씻고 성소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씻고 주님 손 잡아야 되지 않겠냐고요. 조근조근 고백하며 마치 유치원 다녀온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이런 거 배웠어요. 이렇게 했어요. 뭐 율동도 하고 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고백하며 주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그거 두꺼워지지 않게끔 다 헐어버리고 그렇게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니 나의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 그 주님을 구할 때마다 내 자신이 늘 부족해요. 그래서 여러분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몸이 아파요. 뭐 이런 기도도 다 있지만 진짜 영적인 기도는 회개부터 있어지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회개부터. 또 한 번 오늘 이 말씀이 지나가면 언제 이 말씀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말씀 전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기억하면서 주님 좀 더 영적으로 민감한 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목사인 저는요 교인 하나도 없이 혼자 이러고 떠드니까 어쩔 때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오히려 자기만의 골방을 더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보시라고요.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자. 이 기회 저는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뭐 누구는 이 기회에 이런 기회가 지나가면 교인들 더 줄 거나 뭐 이러는데 뭐 줄고 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참평한 공동체 이렇게 온라인으로 정말 사모하면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요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영적으로 더 성숙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요. 왜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니까, 더 많이 회개하고 나만의 지성소를 만드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손 꼭 잡고 평생에 그 하나님이 내게 느껴지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정결케 하는 그 보혈의 능력을 찬송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부터 이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손발을 씻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리고 한번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좀 민감한 생활을 좀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남는 게 뭐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결국 남는 건 주님과의 관계인데 그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 목욕한 너는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날마다 주님의 그 씻김을 받으며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의 제단을 쌓게 하시고 회개의 기도를 올리게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 한 날의 삶을 뒤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점검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더 민감해지게 하시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씻어주심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영적으로 변화되어가며 주님 닮아가는 복된 인생들 모두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힘든 시간,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이 또 이 장소가 나의 지성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어가는 복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